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에 또 나라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금식 기도회, 우리 6.25 금식 기도회를 참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6.25 전쟁 제75주년이 되고 유엔 정전 협정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때는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참으로 가슴 아픈 비극과 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1일 밤 10시 휴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얼마나 참혹해졌는지 세계 역사학자들은 6.25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일어서려면 적어도 200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다.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당시 메가더 장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려면 최소 100년 이상은 걸려야 어느 정도 복구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놀라운 것은 그 예상을 다 뒤엎고 100년도 채 안 돼서, 아니 그보다 훨씬 앞선 70년도 채 안 돼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가 이 일을 인류 역사에 극히 드문 이례적이고 불가능한 그런 기적적인 일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러한 큰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인류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그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자 하십니다. 첫째,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으로 전사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국군이 무려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이 3만 8천 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유엔군이, 저 외국의 군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3만 8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밖에 의용군이 2천 명, 심지어 북한군은 29만 5천 명, 중공군은 19만 명, 그래서 모두 합계가 71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 없는 민간인이 15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과부가요 30만 명, 고아가 2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에서 무려 75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참상입니다. 여러분, 몇 장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 가슴 아픈 사진을 보십시오. 북진하고 또 후퇴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고아들이 또 가부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전쟁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과거에 있었던 이 비극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너무도 아팠지만 우리 민족에게 대신 소중한 교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피난을 가면서 그 가난과 고통과 아픔에서 눈물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 민족,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때 전쟁 이후로 한국 교회가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해서 오늘날 세계 어느 교회와도 이루지 못할 한국 교회 부흥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환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공산주의의 패단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절망하지 않고 피와 땀과 눈물로 이 가난과 맞서 싸웠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우리 후세들에게는 절대 이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고 죽도록 일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1960년도 당시 우리나라는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유엔에 등록한 그 당시 나라 수가요 120개의 국가였는데, 당시 필리핀 국민 소득이 170불이었습니다. 태국이 220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시 얼마였을까요? 겨우 76불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120개 국가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 통계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세계 몇인 줄 아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세계 6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요 2025년 3월 기준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36,624달러입니다. 눈앞에 4만 달러를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쟁 75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 역사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옛날에 그 참혹한 저 서울 시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전쟁 후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워싱턴 DC에는 한국전쟁 찬전비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참전비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과 눈물로 우리가 이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전비 바닥에는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조국은 결코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부름에 응답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 용사들, 유엔 참전 국가의 용사들이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나라, 이름도 없었던 그 나라에 와서, 전쟁이 났다니까 와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외에 나가보십시오. 세계 여행 한번 해보십시오. 다녀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편리한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복지, 의료시설,
특별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 일어난 국가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우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수많은 나라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불러주셔서 자유를 위해 싸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자유롭게 예배하고 이 평화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이 6.25 금식 기도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이 잘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국력이 있었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은 242대의 탱크를 몰고 장갑차 52대에 210대의 전투기를 앞세워서 30정의 해군 함정까지 동원해서 정말 육해공군으로요 일시에 몰려와서 삽시간에 대한민국을 짓밟았습니다. 당시 북한의 병력은 남한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북한 병력은요 18만 2,680명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도 안 되는 9만 4,97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북한의 탱크는요 240대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전투기는 북한이 210대였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22대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낙동강까지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전쟁이 휴전이 되고 우리 땅의 재건의 역사가 시작됐는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학자들도 증언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 땅의 선조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을 안고 눈물 속에 피난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안 다니든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든지 몰랐든지 간에 모두가 절규하고 그때는 하나님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며 절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의 눈물을 보시고 그 통곡을 들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후세대입니다. 제가 6.25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 많이 느끼고 반성하고 깨닫게 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일화로 당시 6.25 전쟁 때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 한국이 파병을 요청하자 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큰 부담을 안게 된 거예요. 이 트루먼 대통령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침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 한 번의 결정에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보내야 되고 어쩌면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 최대 강대국 대통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새벽의 기도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 한국을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백성이 공산 치하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 한국 동란에 미국이 도와주는 것이 민주주의를 이 땅에 지키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히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미국 하나가 결정한다고 해서 파병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제 26일 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해야 결정이 돼서 파병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반대하는 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반대하면 파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우리나라를 도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걱정하고 안 될 것 같다라는 불안과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엔이요, 뉴욕에 있는데 소련의 대표 이 아담 마리크라는 사람이요, 이제 이 파병을 반대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유엔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가기 위해서 뉴욕을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갑자기 멀쩡했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엔진이 망가져서요, 꼼짝을 못하고 다른 차로 갈아서 타려고 하니까 이미 이제 길이 꽉 막혀버려서 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길 한복판에서 몇 시간이나 지체되고 뒤늦게 부랴부랴 도착했는데 이미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소련은 시간 내에 참석 못했기에 참여권이 사라지고 참석한 나라만 결정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운행하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셨기에 역사에도 없었던 이 대한민국의 재건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온 교회를 나라 곳곳마다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민족의 살 길을 열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나라를 살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나라도 없고 교회도 없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시는 것이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이 나라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사는 것,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시민이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6.25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잘된 이유는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건요, 우리만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나누고 베풀 차례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받았지만 이제는 나눠주고 특별히 복음을 전해주고 선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세계 16개의 나라가요 우리나라를 참전했습니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루셈부르크, 콜롬비아, 태국, 에티오피아 16나라는요 직접 군인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5나라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는요 의료 시설과 여러 가지 군 전쟁 시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참여했느냐면요
무려 15만 4,881명이 참여했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참여했어요. 그 중에 4만 670명이 전사했고요. 4만 명 이상이 이 땅에 와서 그 귀한 젊은이들이 다 죽었어요. 10만 4,280명이 부상당하고 9,931명이 실종되거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을 잘 보세요. 물론 부유한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나라는 넉넉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하니까 기꺼이 목숨 걸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참여한 이유는요,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자세히 보세요.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인도, 콜롬비아.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잘 삽니까? 그런데도요, 우리나라를 도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그때 당시에도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왔어요. 그러니 지금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도 도움받은 만큼, 사랑을 받은 만큼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계 가운데 도와야 될 차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에티오피아에 대한 이 기사를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는요, 가난에 허덕이면서도요,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대대급 지상군을 파견했어요. 무려 3,518명을 파견했습니다. 대단하죠?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아프리카 땅인 그 어려운 나라에서요, 이 많은 사람을 파견해 줬어요. 대부분 이 부대원들은요, 대부분 강원도, 경기도 이 북부 전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121명이 전사했고 53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요, 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이요, 우리 땅에서 전쟁에도 참여한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군 월급 받은 걸로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을 전부 자신들의 군장에 다 업고 데려다가요, 동두천까지 가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진 보화고아원을 설립합니다. 자신들이 다 돈 내고 월급을 다 나누고 음식과 의류를 해주면서 그 전쟁 고아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수십 명의 아이들을, 전쟁 고아들을 자기들이 먹이고 살리고 옷 입혀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53년부터 56년까지 무려 3년 반에서 4년 동안을 그 가장 힘든 시기에 보아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나라의 재건을 도왔어요. 큰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마운 분들이 지금은 다 순국하셨지만 이걸 19년 전에 한국교회가 알고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이분들의 묘비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감사하면서 또 그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자기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그곳까지 찾아온 한국 사람들, 그 한국교회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들은 지금도 코리아를 잊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그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 나는 희생과 수고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과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고 도와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6.25 75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역사에도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의 그 군인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피 흘린 순국의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와 상황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제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세계 선교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한 믿음의 행보를 끝까지 행하여서 우리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앞으로 계속 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믿음의 제자들이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이 땅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혹했던 전쟁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와 눈물, 믿음의 선조들이 드린 기도와 헌신,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달려와준 수많은 군인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이 모든 일 위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세계 선교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